성경 489쪽에 있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바의 거짓말과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은 우리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이 됩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거나 또 무시하게 되면 그 기억은 마음의 분노로서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원수는 불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피난길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5장에서는 이때나 또는 사독과 아비아달 또 후세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을 함을 통해서 다윗을 하여금 환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해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에는 시바와 시므이와 또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더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6장에는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주에 우리 한 명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우리 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시바의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울 왕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요나단,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말기수와 넷째가 이스보셋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상 끝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그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내인 이스보셋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공예로 나머지 10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이스보셋도 자기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결국 사울의 4명의 아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사울 왕가의 유일한 후손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을 때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유모와 함께 급하게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피난을 가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서 그를 다시
찾아서 왕궁으로 들여서 그의 지위와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바라는 종을 무이보셋에게 보내어서 무이보셋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감난산 비탄길로 피신을 갈 때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원래 찾아와서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려면 나귀의 안장을 채워서 나귀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시바가 이용해서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오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옵니다. 아마 시바가 가져왔던 많은 음식물들은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는 대단히 요긴한 것이 되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이 뜻밖의 상황이어서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보자 2절 가운데 보니까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바는 다윗의 피난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바의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시바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당시에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다윗 편에 서거나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언제 압살롬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다윗 편에 서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시바의 첫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다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의 번역이 약간 조금 오류는 아니지만 정확한 번역은 내 주인의 손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원래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사울과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Where is your master grands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시바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 가운데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무비보셋이 사울 왕조의 회복을 제가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이 자기 족속의 복원을, 다시 왕권을 복원하기를 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말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몹시 마음이 상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여서 좋은 것들을 다 허락했는데 다시 무비보셋이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사울 왕조의 왕권을 복원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이런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왕권을 다시 얻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없는 것을 그동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바의 말은 다윗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아 가려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나왔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평정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때 한 이야기인데 19장 24절 이해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은 이 초상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신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초상당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그 아픔에 자기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26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즉 내가 피신 갈 때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고 물어보자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는 다리가 아파서 내 나귀의 안장을 틔워서 안장을 지워야만 타고 갈 수 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즉 누구죠? 시바가 나를 속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이 시바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가려는 걸 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다윗 왕에게 가서 많은 음식을 대접함을 통해서 다윗 왕의 환심을 사고 있는 전략을 시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다윗 왕에게는 무비보셋이 지금 사울 왕조의 왕권의 복원을 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16장 4절로 돌아오면 4절 맨 앞부분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시바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무비보셋에 대한 배신감이 커서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아마 피난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마 제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입니다. 아마 시바는 다윗의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다윗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자기 주인을 모함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바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저가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의 이런 행동은 결국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곧 밝혀질 텐데 어찌 보면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피난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예민해진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 무비보셋이 오히려 다윗에게 반란을 꾀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실을 자기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시바가 와서 알려주고 또 시바가 음식을 제공해주자 이 시바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행동은 어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경솔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바와 같이 똑같은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도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 요셉에게도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시바의 거짓말도 다윗에게 몹시 상한 마음을 주게 되었고 죄 없는 무비보셋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증으로 자기 아내의 손에 요셉의 겉옷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마 그 집에는 하인들도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더니 저 히브리 민족의 종을 우리 주인이 들여와서 일을 잘하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어떻게 우리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을까라는 말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에게 가장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결벽했던 요셉이었지만 결국은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총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면서 다윗에게 감사를 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간직해서 다윗이 피신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차분히 이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실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어 라는 말을 가끔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부싸움이나 어떤 싸움이 있으면 한쪽 말만 들으면 그쪽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또 그쪽 말이 옳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아무리 자기 아내의 말이라 할지라도 요셉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들었지만 무비보셋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서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법정에서 원고의 말이 옳아 보여도 피고의 말을 들어보아야 진실이 밝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우리가 나쁜 소문이 퍼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6절 가운데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는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쪽의 말을 잘 들어보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도 한때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가짜 뉴스의 확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의도가 있든 없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잘못이고,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그냥 SNS에 그대로 옮기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받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교묘하게 과장된 말로 비난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은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언어는 지구 반대편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있는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에게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14장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8쪽에 있습니다. 258쪽에는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말에 진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을지 아니면 정죄함을 받을지 모든 것이 다 판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절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5절. 자, 시작.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자기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바는 어찌 보면 곧 드러날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명백하게 우리가 드러남을 기억하셔서 쌓은 선에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